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은 설렘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절기 때 다 그래야 되겠지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토록 원하던 돈도 얻었고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행복은 없었습니다. 늘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돈으로도 명예로도 맛보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예수님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남을 속여서 불로소득한 거, 사기친 거, 이러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베풀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기쁨과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욕을 먹으면서도 돈이 최고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매국노 강도 소리 들으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지고 감격스러운 삭개오는 움켜졌던 손을 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를 원했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그것을 4배로 갚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신앙,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보고 싶어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남아공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타계했을 때에 각 신문 일면에 인류의 위대한 빛이 지다, 이런 타이틀이 실렸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박해를 용서로 녹인 진정한 영웅, 화해와 평화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27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생활 마치고 나올 때에 당신들의 무기를 바다에 버려라, 이 평화주의자로 이 평화를 외쳤고, 백인들을 향해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이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딸을 데리고 아버지를 면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 우리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지금 눌려 있지만, 억압 속에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아이의 이름을 희망으로 지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하나 포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런 만델라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또 감옥에 갑니다. 용서와 화해와 포용보다도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옥에 갑니다. 현 정부도 어떻게 하든 이제는 정권을 뺏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요? 반대가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적폐청산으로 또 감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과거를 묻고 희망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나가야 될 텐데 죽이고 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정의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올소하고 한쪽에서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아, 이게 정의로움이야, 이게 공의로움이야 하고 박수치면 하나가 되는 건데, 한쪽은 올소, 한쪽은 두고 봐라.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델라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총칼을 겨누었고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들까지 품는 그들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를 찬성하는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라의 대표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얻는 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익숙한지 진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급속도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새로운 것은 그 어느 나라인가 그때 외국에 가가지고 아침에 호텔에서 운동하려고 좀 잠깐 나왔는데 한국 사람인 걸 보고요, 그 사람들이 코리안 빨리빨리 하는 걸 보고, 이 빨리빨리가 국제적 용어가 됐구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썼으면 한국 사람인 것 같으니까 코리안 빨리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인생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내일의 치유와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이를 겨울의 사순절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대강절에는 사순절과 같이 참회와 소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스토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바뀐 것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때에는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수고하는 인생이고 고통과 아픔이 교차되어지는
이러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때에는 반드시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되라,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로 31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아멘. 나무에서 싹이 날 때에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를 보아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고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등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양치는 목자, 시몬, 안나 등 주님이 보고 싶어 기다렸던 사람들은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구원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할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그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 단편 소설입니다만은 어느 주교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이분 역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갖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주교는 깜짝 놀라면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네? 하고는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은 주교와 같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늘 기도는 했지만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믿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토록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 같았지만 살기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세상을 조차, 문화를 조차, 편리와 이익을 조차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신앙, 주님이 보고 싶어 기다려지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신앙, 주님이 보고 싶어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둔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때 말씀했던 것처럼 길가의 마음밭처럼 무디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산적한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꾸며놓은 정원도, 솎아놓고 잘 꾸며놓은 정원도 한 달만 그대로 둬봐요. 한 달만 그냥 손 놔봐요. 잡초밭이 됩니다. 잡초밭이 돼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심령을 가꾸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지, 기도도 말씀도 점점 우리 마음의 정원인 우리의 심령이 그냥 관리도 없고 주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우리 안에는 염려라는 잡초, 걱정이라는 잡초, 근심이라는 잡초가 완전히 정원을 뒤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지만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고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탕함과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과 염려가 마음이 둔해지는, 영적으로 둔해지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아멘.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조심하고 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늘 우리 마음의 잡초, 영혼의 잡초, 그냥 이 정원을 뒤덮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경험,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근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아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 자리에서 아무런 얘기나 하고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 데서나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앉는 자리가 서 있는 곳이 달라야 됩니다. 리처드 칼슨이 쓴 책이 있어요. 지금 책 제목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에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듯 싸우고 목숨 걸듯 하는 문제를 보니까 정말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 목숨 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싸우고 등 돌리고 깨지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극히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쓸데없는 염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실천하고 상관없이 제가 재미있기도 하고 공감이 돼서 인용을 합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부부간에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안 싸운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갈등 안 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딱 한 부부가 손을 든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다 갈등하고 싸웠는데. 그래서 그 안 싸운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은 아내에게 다 결정하게 맡기고 저는 큰 일만 합니다. 큰 일만 책임지니까 제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옷 입히는 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그리고 등록금 다 해결하는 거, 그리고 어느 집을 살 건가, 그리고 자녀를 어떤 취직할 건가, 아주 사소한 거, 지극히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아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디로 가고 어떤 집을, 하여튼 뭐,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식 준비할 건가, 이런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는 다 아내가 다 감당하고요. 저는 큰 것만 합니다. 어떤 거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큰 일은 내가 하고 아주 사소한 거는 다 아내한테 맡겼더니 지금까지 싸울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가만히 보면 그토록 미워하고 싸워하고 깨지고 부서졌던 그 이유를 보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고 마음이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아뢰면 그 얘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뎌진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 기다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들면 즐거움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신앙의 기쁨을 못 봐요.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자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기뻤다가 없으면 또 짜증나고, 이거의 반복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소망과 위로와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보고 싶은 그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기도하라는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태해지고 그냥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무디어집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참 사람이 참 간사해요. 한 사람이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좁은 다리인데 낡아 있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밑을 보니까 떨어져서 즉사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기도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위험해요. 걱정돼요. 그래서 하나님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사히 건너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1,000,000원 드릴게요.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조마조마. 그리고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거기 걸어왔는데 거의 목적지까지 오니까 1,000,000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다 싶어가지고는 이제는 그 짧은 머릿속에 회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1,000,000원 너무 크잖아요. 그냥 100만원 드릴게요. 100만원. 그때 갑자기 회리바람이 세게 불어서 다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 농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꾸준한 믿음으로 꾸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보고 싶어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뜻깊은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내가 기뻐 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잠시는 일그러지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물로써 심판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방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좋고 돈이 좋고 산이 좋고 강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나머지는 다 죽는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쯤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고 보기 좋고 놀러가기 좋고 내 환경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그때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비는 쏟아지는데 방주는 이미 떠났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는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편한 세상만 쫓아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시 순종하는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보고 싶어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깨어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BS 인간극장에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안성에 사는 한 부부가 개가 쓰는 그 썰매를 타고 눈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가는 그런 내용이 방영이 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 동물, 그 개 썰매, 이게 그 동물 스포츠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강추위에 졸면 체온이 점점 떨어져 죽게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썰매를 타고 갈 때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알래스카 가서 썰매를 타고 가는데 그 강추위에 막 부인이 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편이 부인을 썰매로 아래로 막 밀어 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반짝 정신을 차린 결사적으로 썰매에 올라탄 이 아내가 나중에 남편한테 얼마나 격앙되게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싸운 거예요. 이때 여행 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잖아. 살리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기분 풀어, 마음 풀어. 그때 졸았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마음을 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인간극장에 방영된 거예요. 알래스카 추운 눈길에서 썰매 위에서 졸면 죽게 되는 위험이 있듯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졸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적으로 잠들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영혼이 졸고 영혼이 잠들고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을 주의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근신하는 신앙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승리요,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고 온 성도들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